출애굽기 21번째 시간 기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고 또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물론 창조와 역사의 주, 그 크신 하나님이 성막 안에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신학에서는 이거를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성막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과 율법이 새겨져 있는 돌판만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막에 우리 갔었죠? 기억나시죠? 성막 들어가면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왼쪽에는 7개의 금촛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차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이게 전체적인 성막인데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잖아요.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 진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킨 거죠. 이 성막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해주시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거룩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위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성막은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성막이 모든 백성들의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나 혼자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그런데 가족이 함께 모이고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성막이 모든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한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휘장이 굉장히 두꺼웠던 걸 한번 직접 만져봤잖아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그걸 꼬은 거거든요.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절 보시죠.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억지로 시켜서 아니면 인상 팍팍 쓰면서 가져오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드리는 건 헌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건강, 기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근데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나의 기술과 힘과 나의 모든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확 무시해버리는 경우, 이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것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이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넘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필요해서, 부족해서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또는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넉넉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러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혜를 받아서 정교한 기술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화장실 공사를 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재정사무를 잘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에 청소를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결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홀리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과 35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하여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왔죠?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웃고 노래하고 흥청거리며 뛰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앞에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식량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 말 없이 음식도 안 가지고 40일 동안 어디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40일 금식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음식을 전혀 안 가지고 산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황소라는 것은 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발을 딛고 서 계시는 그 발판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거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금덩어리 가지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첨단 과학이 매우 발전해 있는 지금 시기에는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검증된 거 아니면 믿지 못하죠.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화려하고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앞에서 그들이 뛰놉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얘기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흥청거리며 뛰놉니다. 근데 여기 뛰논다라는 히브리어는 짜하크입니다. 이건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부부간이잖아요. 부부간에 애정 행위를 하는 걸 짜하크라고 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인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변해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라고 누명을 씌우죠. 그
그때 그가 나를 희롱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짝입니다. 그 성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성적인 문란한 잔치를 벌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위로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판할 때는 너의 백성 내지는 그들이라고 마치 삼자처럼 말씀하세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성적인 문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부패했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 물질, 아니면 어떤 권력, 힘,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신, 물질 만능의 신, 이러한 신을 내가 만들고 있지 않은지 나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그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물질의 복이 필연적인 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삶이 물질의 복만을 추구한다면, 물질의 복만을 목적으로 여긴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경적 가치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질 만능주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은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물질의 복을 받을 때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모든 처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만 쏙 떼가지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돈 왕창 벌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앞에 1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상황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그 능력과 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의미와 재미를 신앙생활 속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왕 하시는데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